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 또 여러분 전도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약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심령,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많아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지만 그 지식의 많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식을 알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성경을 보지만 그것이 그냥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을 봐도 또 성경책을 봐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가 있어야 되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식 자랑이 되버리죠.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지식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얘기라는 느끼지 않아요? 우린 영이 분명하게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성경 교사들,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신감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흘러나오죠.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어떠한 강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간적인 것에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인들은, 우리도 자연인이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일도 하고요, 또 무언가 소유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은사들도 많아요. 그걸 육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해서 드리블을 잘하고 정말 스트라이커로서 골 결정력이 있어서 그런 육적인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1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성령님이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일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좀 황당한 일을 하나 당했어요. 제가 아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거긴 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오후에 공부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앞에 한 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좀 빼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차인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제 교회 차를 옆에까지 안으로 들어와서 본 것 같아요. 제 교회 차를. 네, 교회 차입니다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차 빼주시고 이제 나는 이제 감사하다고 비상칸바퀴 키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좀 이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더니 어디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샘 스터디 카페 왔다. 네, 죄송해요. 명칭을 얘기했네요. 네. 하여튼 스터디 카페 왔다. 여기 3층에 스터디 카페 왔다. 그랬더니 아유 온 거 맞냐고 이름 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얘기해야 되나? 불쾌하잖아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온 거 맞다. 내 이름 김재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전부터 제가 차를 댔다는 거예요. 오전부터 안 됐다. 나 오후에 왔다. 그러면서 뭐 동반교회 차가 아닌데 왜 거기다 대냐고. 아니 동반교회 온 게 아니라 나 스터디 카페 왔다. 거기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예요. 소위 옛날 말로 독서실이죠. 동반교회 온 게 아니라 나는 스터디 카페 왔다. 동반교회 차가 아닌데 왜 여기 왔냐 그러는 거예요. 또 난 분명히 스터디 카페 왔다 그랬는데 근데 목소리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처음에 전화했을 때도 좀 느낌이 그랬어요. 좀 약간 불쾌했어요. 아무튼 자꾸 뭐라 그러길래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 전 전화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 끊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샘스턴 카페 그 담당하시는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운영하시거든요. 뭐 관리하셔서 전화 드려서 사모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 올 겁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그분 유명하다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 많이 일으킨다고 경찰도 오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도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자기가 건물주라고 했거든요. 건물주도 4층부터 6층까지 건물주인데 거기가 다 나는 그 건물 다 전체 건 줄 알았어요. 그분이 4층부터 6층 건데 거기 병원이거든요. 2, 3층은 본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거.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사모님이 다 건물주인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한 얘기가 그분이 또 신앙인이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을 가졌던 내가 건물을 가졌던 그런데 뭐 예의나 갖추라 그래요. 예의나 내가 스터디 카페 갔다 오는데 계속 뭐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각성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앞에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르게 될까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은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성도님이, 그 건물주 4층부터 6층 건물주 성도님이 하나님만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만 감사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목사님 저한테 아유 확인해 보세요, 저 전화 끊습니다. 그럼 전화 딱 끊었거든요. 아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분도, 저도 기분이 나빴으니까. 자꾸 전화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 안에만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만.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라고? 어떤 직분을 더 얻게 됐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만 감사하고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는 하나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성도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비결은, 그 길은 온리 지저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 한번 사는 것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거 가지세요. 가지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나누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거 가지고 활용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쁨을 뺏기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가. 죽는 것, 낮아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 보여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물론 죽어서 천국 가야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누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라 그래요? 외에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했다고. 결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랑거리 많잖아요. 인간적인 자랑거리. 어떤 분은 여성분인데, 여기 집사님 한 분은 장정 한두 명이 같이 일하는 것만큼 힘 좋게
열심히 일도 잘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분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뭘 업적을 얘기한다든지 지난 과거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얘기한다, 그건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약함에서. 저도 많은 것 자랑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나간 일들 가운데. 근데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뭐 무언가 사실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요 알곡처럼 살아야 합니다. 알곡처럼 우리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거인 중에 거인,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기록하는데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그 원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약함에 있다고 알았어요. 약함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죠. 가르치고, 뭔가 세상에서 뭐 열매를 맺고, 뭔가 사업장 가서 뭔가 내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영적 거인인, 영적 원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신앙의 비밀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신이나 목회서신이 아닙니다. 교리서신은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교리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디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죠. 목회서신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 목회서신이나 교리서신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편지입니다. 실용적인 편지예요. 즉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뭡니까? 나뉜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뉜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그리고 무질서한 겁니다. 음행이나 소송이 있는 거예요. 또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은사들, 뭐 그리고 결혼,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이혼, 독신, 뭐 과부의 결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분쟁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에게, 저 사람은 누구에게, 이렇게 편이 있는 거예요. 편이. 분쟁이 있는 거, 갈라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복음만이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 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자꾸 분열되는데 이것의 해결점은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것. 복음.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처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만 해결책이 되고 또 이 문제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만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해결책도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성, 내가 가진 어떤 재산,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유일한 포인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어떤 인간의 강함,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능력입니다. 신앙의 해결책이 오늘 고린도 교회만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 신앙만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해결책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더 해결책이 뭐냐면 전도의 해결책이에요. 전도의 해결책.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천국 백성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성도가 되길 원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아름다운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즉,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헬라 시대, 수사학, 이 웅변이 아주 뛰어났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이 복음을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말의 지혜도 뛰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논리학, 수사학.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말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다. 오직 복음 자체가 지닌 그 폭발적인 능력, 즉 복음 그대로의 그 능력을 전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약하며 떨며 나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을 집어넣어 주세요.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요, 말을 우리 가운데 두렵지 않게,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시리라는 말씀처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할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 전도의 원리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평생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이 조직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적 영향력을 굉장히 끼쳤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고 해요. 평생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알지 않았던 거예요. 시대 흘러가는 거 몰랐고 과학적인 거 모르고 경제 돌아가는 거 모르고 정치 돌아가는 거 몰랐을까요? 마틴 존스 목사님이 다 알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신문 봐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지식도 갖지 아니한 것처럼 행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마치 그것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모르는 것처럼 작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영적 거인이 떨림이 있었을까요? 또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약하고, 그만큼 에너지 넘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발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강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이유는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봐. 얼마나 위대합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하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타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또 구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참 목자의 태도를 가지고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복음을 들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무가차다는 것을, 복음에 비하면 무가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드러나길 원했던,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했던, 그 십자가만 드러나길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목사님들만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전도함이 나오죠.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얘기하죠. 즉 전도함이 뭐라 그래요? 4절에 전도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강함이나 인간의 어떠한 달란트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선교사의 삶,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많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4절은 전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5절은 신앙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약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육에 속한 자연에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까. 근데 신령한 사람은 다 분별되면서 판단하지만 판단받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2절에서 24절이 1장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누리고 그 능력 있는 삶, 그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전도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주신 육적인 은사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리를 오늘 나눴습니다. 전도함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만 감사하고 십자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까도 우리가 어떤 한 분을 나눴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각각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기념주일, 아버지, 우리 육신의 광복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경제 대국 또 육신적으로 자유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말씀을 듣고 더욱더 마음에 새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